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어떤 한 구절이 버릴 것이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1.1핵도 감하지 말라고 하신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너희는 해서 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세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기해 놓은 구절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해서 본을 보이심으로 많은 사람들,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제자 되는 본으로서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한 구절은 이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와 성찬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것이죠. 성찬을 베푸실 때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또 이 세례 역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이렇게 베풀고라고 말씀하셔서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예식 중에 한 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에 이 세례를 명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와 또 세례의 의미를 함께 나눔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행하고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되느냐? 먼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의 방편이 있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단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 우리 한글로 말하면 그냥 씻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게 죽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밥티스마, 이게 이제 명사고 동사로 말하면 밥티조. 그래 여러분들 이제 침례교인들을 밥티스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잠근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세례라는 의미 안에는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체가 씻어서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잠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꼭 침례를 해야만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방법이 꼭 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물에 잠기는 의미로 성령의 역사함이, 성령과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떤 물에 잠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자리에서 누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누가?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은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죄로 말미암는 그런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는 갈증, 목마름을 당하셨죠.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죄로 말미암는 수치와 죄로 말미암는 멸시와 그런 목마름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목말랐고, 거기서 나는 수치를 당했고, 거기서 나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는 이 고백이 왜 나온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뭔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인 이 죽음을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나도 부끄러워했고, 나도 이제 죄는 부끄러워하고, 죄로 말미암는 그 멸시와 죄로 말미암는 그 갈증들,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는 인을 치는, 그래 표와 인이라고 했는데 인을 받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다? 바로 세례의 자리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누가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이 신비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었던 사람이 거기까지 갈 거 없나요? 그냥 뭐 안전병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막 뭐 이상한 뭐 방언을 막 말하고 뭐 또 뭐가 있으면 여러분 신비한 거 뭐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서 기뻐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근본인 사단을 짓이기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그 약속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졌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그 죄에 대하여 죽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거기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신비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는 시간,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게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묻힌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의 옛사람은 뭐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뭐다? 죽었다. 함께 봅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낸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쾌락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 형제와 원수가 되고 분쟁할 수 있습니까?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말했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는 모든 쾌락과 분냉과 시기와 방탕함과 이것에서 자유하십니까? 왜 그렇지 못하십니까? 바울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뭐가? 옛사람이. 근데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그 정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충성 행하며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은가 왜? 살고 싶잖아. 그게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가고 싶어요. 이루어내고 싶어요. 근데 이 내 마음과 싸우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뭐예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이 말이 뭐냐면 백전백패다. 누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신앙함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좀 뻔뻔스럽긴 해도 좀 죄지어도 잘 오셨어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뻔뻔해도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본문을 보면 실제로 원어적 의미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오라 했는데 이 담대하게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뻔뻔하게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매일매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죄의 법은 내게서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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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져요.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금식기도 한다고 사라지겠어요? 철야기도 한다고 작전기도 한다고 이게 사라지겠어요?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의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의탁하고 이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의 법을 숨기노라. 나를 뭐예요? 확인한 겁니다.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나는 그 육신의 법이 나를 오히려 그 법을 따라 섬기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한다고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므로 뭘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기를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요구, 이 육신의 요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몸에 죄를 정하사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육신으로는 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순서는 자꾸 틀리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시는 이, 그것으로부터 나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비록 내가 매일 죽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면 내가 그 무엇으로, 그 무엇이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부터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어떤 존재임과 확신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은혜를 누려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곡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으면, 이 말씀의 은혜에 나를 의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우리는 어떠한 웅덩이에서도,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은혜에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은혜 안으로 이미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례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옛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 앞에 큰 거목처럼 서 있을 때 그 정죄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 은혜에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 너희들을 의탁한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뭐 힘이 있어서 그 많은 교회들을 다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려면 그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러고 가고 뭐 시간 좀 지나야 되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방임하는 거예요. 그런 방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세워야 돼. 은혜의 말씀에 나를 의탁해야 돼. 의탁하는. 그럴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한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례의 의미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날을 의탁하고 자유하는 누림이 가능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 안에 누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은혜에 나를 의탁했을 때 그 은혜가 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또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활이 이미 임한 자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 세례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함께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함께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게,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는, 이게 바로 부활이고 그 말의 의미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어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딱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맺는 열매는 가지가 원하는 열매예요? 나무가 맺혀주는 열매예요? 나무가. 포도나무니까 뭘 맺겠어요? 포도를 맺는 거예요. 만일 감나무면 감을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원하는 대로? 사과나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다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떨까요? 백승백패, 그 다음에는 1승 99패, 그 다음에는 5승 95패, 그 다음에는 10승 90패,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보면 그래도 한 50승 50패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90승 10패 정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허락되어졌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두근두근하고 기대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학습 받으신 두 분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내년 봄에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세례의 복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미리 받으셨던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비슷한 설교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주제는 똑같아도 내용은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설교를 세례 때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받은 복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함으로 이 세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2024년 가을 세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우리가 받은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육체의 그 법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부활의 그 은혜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내가 그 은혜에 나를 맡겨 그 은혜로 나를 채워갈 때 내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 자유의 폭이, 그 은혜 안에서의 누림의 그 풍성함이 날로 날로 달라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길을 함께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